찬란한 역사의 황금시대는 과거 역사의 어느 시점에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니고, 우리 인류가 대망하는 살기 좋은 삶의 황금시대는 그렇다고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동경하는 찬란한 역사, 인류, 문화의 황금시대는 확실히 미래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은 개인과 우주 역사의 종말과 함께 우리 앞에 도래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에 영원한 삶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던가에 대한 심판이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그 누가 변경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천정의 법칙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인류에게 예외가 없이 적용이 되는 공통된 법칙입니다.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개인적인 종말이다. 개인이 이 세상을 끝내는, 삶을 끝내는 개인적인 종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들통이 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출현할 것이다. 새 통치의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새 백성이 새 임금님을 섬기는 새 황제 아래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진행될 마지막 심판에서 결과를 볼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의 의미를 쫓아서 우주적인 종말 혹은 대종말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이 경륜 중에 존재하는 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역사의 축이 구속사다. 이걸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재림할 때까지 이 유한한 역사의 축이 구속사다. 이것은 성경이 알려주는 전 역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여러분 목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가장 많이 썼을 것입니다. 또 많이 앞으로 쓸 것이고 또 많이 표현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신학교, 제가 신학교 때는 구속사란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책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책에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견문이 짧아서 책을 못 보았던 결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하 하고 제가 아주 크게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것이 인류 역사는 구원 역사다, 구속사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구속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역사라고 하는 말, 이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 구속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 보면 서론입니다. 조금 딱딱한데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건져냄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낸 자체를 가리키죠.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갑니다. 건져낸 자체를 구원이라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구속이 무엇이냐? 구속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수단입니다. 나무를 던지든지 끈을 던지든지 아니면 배를 띄우든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수단, 방법입니다. 그것이 구속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낸 방법, 그 매체가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타낸 방법은 당신이 옥체를 깨뜨려서 피를 흘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내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가적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그 죄값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구속, 그 말이 합친 것이 구원과 구속을 합쳐서 구속이다. 그럼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 현존하는 이 역사 세계의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사라, 역사라.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소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이 별다른 별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우리 기독 신자들이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세상 밖에 무슨 별천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 신자들은 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자식을 키우는 역사의 현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장도 생각하기를 괴로움과 재미 많은 곳 내 어디 여기 살릴까 하고, 천당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타계주의 사상에 사로잡혔다 라고 나를 향해서도 오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는 대단히 무식한 학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되고, 돈을 주고 우리가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차를 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 이루어지는 기독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타계주의, 세상은 전혀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은 인정 안 하고 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절대로 천당을 믿는 사람들이 타교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적 사건의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요. 역사라고 할 때 시간이 매게 됩니다. 언제, 과거, 현재, 미래. 역사할 때는 반드시 그 역사 성립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시간입니다.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때는 역사할 때는 공간,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어디에서, 장소,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공간이 매게 됩니다. 사건의 현장이죠. 그러면 역사할 때 누가, 다시 말하면 그 시간과 공간에서 사건의 주체자, 행위의 주체자, 누가, 역사의 행위자, 어떤 사람이 매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건이 매게 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사건을 우리가 매개시킵니다. 그 사건이 기록적인 가치가 있느냐, 저 집에 아들 낳았단다, 저 집에 딸 낳았단다, 그건 가치가 없어요. 누구든지 아들 낳고 딸 낳는데 보편 타당하게 누구든지 물 마시고 빵 먹고 변속하고 그거는 기록 가치가 없다 이거지. 그건 평범한 상식, 평범한 삶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별한 기록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기록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데 이것이 기록적인 역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록적인 가치가 있는가? 기록적인 가치 유무가 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일어나느냐?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목적론적인 의미가 거기 수반됩니다. 왜 일어나느냐? 그 목적론적인 의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결과가,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교훈적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였는데,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향이 있다. 기록적인 가치가 있다. 오래오래 남겨둘 가치가 있다.
왜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 어떤 교훈을, 영향을 던졌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 그런 때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래, 안중근 같은 사람, 유승인 장군 같은 사람, 유한술 같은 사람, 또 박정희 5.16 군사혁명, 이거 좋은 영향이든지 나쁜 영향이든지 좋은 영향만 일어난 것만 했다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고 악을 끼친 영향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죠.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 기독교 역사란 말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이죠. 마지막 때, 성경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유대 해왕 때 시간이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장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한 일을, 사건을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 사건을 알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기록을 했다. 그것이 성경 역사, 기독교 역사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의 사실에 기초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역사적 사건의 사실에 기초하는 역사적 종교다. 이 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의 중심,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전 역사, 에덴동산 문밖에서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이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 이 말이지요. 기독교 역사입니다. BC, 역사의 연호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에 말이죠. AD, 안노 도미네 주라 말이죠. 안노 후라 말이죠. 예수님 나신 이후. 그러면 지금 인류 역사는 크게 역사의 연호를 표현할 때 BC와 AD를 표기한다 이거죠. 그것은 기독교 역사라 이겁니다. 이 세계 역사가 기독교 역사라 이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기독교 역사고 예수 오신 이후도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그리고 민주주의, 공산주의, 군국주의,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세상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주님이 존재케 했다. 이런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구속사적 설교신학, 구속사적 목회신학, 이건 우리 고려신학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제시하는 신학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신학교 사전의 책에 전혀 없는 우리 고려신학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전 세계 신학교를 향하여 제의하는, 나타내는, 주장하는 설교학 신학, 목회학 신학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따라하세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이건 제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인류 역사는 예수 재림까지 계속되는 유한의 역사인데, 그 중심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진행시키시는 역사다. 에덴동산 문 밖에서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돌리시는 지구는 택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이다. 세계사의 축은,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여러분 어느 책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 나오는 거. 안 나옵니다. 고려신학에서 나오는 말이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둘째로 그 구속사의 중심은, 따라서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해하기 바랍니다.
구약에도 예수가 중심입니다. 신약도 예수가 중심입니다. 역사의 한가운데를 그리스도가 지나갔다.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본론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 도표를 그려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인데,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의 중심은 BC AD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첫째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내가느냐. 구속사인데, 구속사의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인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역사의 한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전개해 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은 이제 나오면 못잡니까? 신전에서 이제는 좀 한참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봐야지. 빨리 나와서 좀 여러분 교인들 눈에 익도록 해야지. 내가 말하고 나면 늦게 나오면 못잡니까? 빨리 나오고 있어야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은 그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운동이다. 기가 막힌 말이요. 구속사가 중심인데, 구속사의 중심은 BC AD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 세상 역사의 한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운동이 헤바실레이야. 헬라 말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자를 불러간다. 그럼 교회가 오늘 보이는 이 세상의 교회는 역사의 중심이라 입니다. 교회가 없는 세계는 생각할 수가 없다.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교회가 하늘로 옮기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헌당해가지고 예배당 바치는데 이거를 김동민 장로하고 모두 얻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아까워서 어찌 먹고 하겠습니까?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다 이제 껍데기는 놔놓고 알맹이만 싹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까워서 어찌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건물로 자랑하면 로마 천주교 건물이 훨씬 더 좋지. 아까울 거 없어요. 농장, 들어서 농사 짓고 나면, 딱 털어가지고 알곡 싹 하면 다 쭉정이 그 벼는 다 들여놔서 불태우고 마는 게지. 알곡 그 추리하기 위해서 껍데기가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가 역사의 교회?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이나 교인들이 교회를 알기를 개떡같이 얘긴다고. 한평생 예수 믿는데 교회보다 그 집이 좋다. 한평생 예수 믿는데 교회보다 자기 집이 중요하다. 그래, 교회는 돈이 없고 적장을 하는데 자기 통장에는 수십억씩, 수천만 원씩 통장이 있다. 미친놈의 새끼들입니다. 예수님은 못 믿은 겁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 이거죠. 교회가 없는 세상은 불타고 마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고, 교회 때문에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교회 때문에 정치도 문화도 예술도 과학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조금 후에 나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대하다. 교회 목사가 그렇게 중대하고 교회 장로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라 이겁니다. 참 웃깁니다. 그런데 말하려면 정치꾼들은 교회를 자기 투표 장소로, 자기 표는 장소로 악용을 하고, 천당을 안 믿는 교회는 역사의 의용단체가 되어가지고 앞에서 춤을 추고 돈을 얻어먹고, 교회가 그따위 장난을 하고 있다. 교회는 역사의 구심력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고, 지금은 예수가 성령을 통하여 그의 피로 값은 교회 운동을 통하여 역사를 전개해간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교회 없는 한국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자주 말합니다. 이 나라 여러 번 망합니다. 6.25 사변 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여러 수십 번 망할 수밖에 없는 일건들이 났습니다. 여러 수십 번 망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를 얼마나 산데 세계 얼마나 하나도 성공 못하고 다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비극을 맞이한 나라가 또 없지만 이 비극을 맞이하고 해방 이후에 반세기 동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느냐 이겁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지가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잘해서 뭐 교육을 잘해서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넷째로 그럼 이 교회 운동은 또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나님이 교회 운동을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따라서 케르구마 따라 교회 운동은 케르구마 운동이다. 따라서 설교 전도라 이 말이죠. 우리 신약의 전도라고 번역된 말, 전파라고 번역된 말, 설교입니다.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6살 동안에 직장에서 사는 게 전부 설교입니다. 목사가 하였던 설교를 자기 생활을 통하여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은 생활을 통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설교입니다. 설교 운동이라, 전도 운동이라, 교회는 전도 운동이라, 케르구마 운동이라, 설교 운동이라. 교회가 복음 전파의 소리가 끝나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붙어 있지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핵입니다. 구심력입니다. 세상이 교회 때문에 붙어 산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세계에서 진행되는 이 세상 역사, 세속사, 일반 세속사는 지금 제가 이것을 지금 앞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 구속 역사를 성취하여 가는 이 세상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존재하는 세상이나 세상의 문화와 역사는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재림할 때까지 택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택자 구속 운동, 구속사 운동의 성취를 시키는 구속사 운동의 무대입니다. 무대. 하나님의 무대라 이 말이죠. 구속사 운동을 전개해가는 선교 무대요, 전도 무대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역사는. 그리고 이 세상에 역사를 형성해가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형성하는데 다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럼 예술 그 자체는 아니고, 과학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정치 그 자체가 주격이 아니고, 경제 그 자체가 역사의 주격이 절대 아니고, 똑똑이. 그런 것들은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하여 역사의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는 과정에 있어야 될 간접적인 택자 구원을 위한 직접적이요 간접적인 수단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또 사회나 교육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합니다. 불신자들이 발명해서 인류 역사에 공헌을 남기는 모든 업적들을 복음 선교의 수단으로 우리가 선용합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 선물로 여기지 세상의 문화나 과학이나 예술을 우리가 죄악시하고 천시하고 거부하고 안 한다 입니다. 절대 안 그렇다 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지식주의자도 아니고 반역사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반문화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를 택자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구속사를 성취하는 목적 성취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수단이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계의 일반 은총의 도구들이다 라고 우리는 세상 문화와 역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타계주의자입니까? 말도 안 소리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요, 그럼 언제까지 이 구속 역사가 진행돼요? 택한 백성의 수요가 완성이 되면 끝납니다. 그 수요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직까지 2000년 동안이나 14만 4천 명이 안 됐습니까? 하고 디비 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이는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촌에 모든 세대 모든 시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원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역사적인 숫자가 아니라 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역사적인 수를 딱 알려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가짜 진짜 붙여가지고 복잡합니다. 우리 죽을 날로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날 알려놨으면 집집마다 수레장인가 마 나라가 혼란입니다. 근데 택한 백성 숫자를 주면 알려놓으면 그 숫자 채우려고 또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불택자도 들어가서 머리를 내밀고 몇 점 이어달라고 할 때 장로가 돈 받아먹고 들어가라고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목사도 돈 받아먹고 들어가라고 사바서 할 일이 많을 거야. 절대로 예정의 본수는 14만 4천 계시록 7장 4절에 이것은 그 7장 4절은 7장 9절입니다. 또 똑같은 겁니다. 7장 9절에는 14만 4천인을 말하기를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들로부터 이루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렇게 표현했다. 셀 수 없다 이겁니다.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숫자를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루 셀 수 없는 큰 물이 또 그것을 또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또 14만 4천인이 시온에 섰다. 전당에 섰다. 계시록 7장 4절 이코로 7장 9절 이코로 14장 1절인데 이것을 또 로마서 11장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로마서 11장 12절에는 지금 시간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확인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건 목사가 그냥 에어리죠. 목사일로 보는데 적어도 흘러가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조명할 때 목사가 그런 것을 가슴에 안 새겨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11장 12절에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채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들입니다.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합쳐가지고 로마서 11장 26절에는 따라서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의 말은 영적인 자손, 유대인과 이방인 합친 겁니다. 그럼 로마서 11장 12절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그것은 요한계시록 7장 4절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소 틀리요? 같지요? 옳지. 이제 멋이 통한다. 그 요한계시록 7장 4절하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수요가 완성이 될 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의 오메가가 되신다. 역사의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 이미 시작하셨고 오메가가 되신다. 새하늘 새 땅의 출현, 새 백성의 새 삶, 새 임금님의 새 통치에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바로 영원한 의의 왕국의 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무죄 세계의 왕국입니다. 반대로 불신자에게는 또 영벌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종말관은, 그럼 이러한 종말관은 우리가 어디서? 역사책에서 아니고 이러한 특수한 개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관은 특별 계시인 구원의 책임, 성경에서 받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믿어질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종말과는 자연과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인류학이나 과학 아니면 역사 등에서 말하는 자연주의적 아니면 인본주의적 종말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역사는 주님에게서 나오고 역사는 주님에게서 진행이 되고 역사는 주님에게서 끝이 난다 하는 로마에서 11장 36절은 이 크리코멜드 추어치 또는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 이 크리코멜드 추어치라고 하는 이 리포임드 추어치,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가지는 중요한 요절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신함도 포함됩니다.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오고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끝이 난다. 신자가 불신자를 갈라세운다. 이 사상이 우리 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 사상을 이루고 있다. 오늘 중에 서론이니까 그렇습니다. 서론 두 번째, 그건 종말에 오는 단어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의미가 뭐냐? 성경이 우리들 개인의 미래, 개인들의 미래, 또 세계 및 인류의 미래 일반에 관하여 성경이 개인의 끝날을 말하고 역사의 끝날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종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의 이 말은 에스카토스, 오늘 얘기는 헬라 말이 안 나오는데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 에스카토스 플러스 로고스의 합성어가 종말론입니다. 합성어인데 마지막 일들에 관한 말씀, 마지막 날들에 관한 강화, 이런 뜻이 종말론, 에스카톨로지입니다. 자, 그 다음 종말론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만 종말론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할 때 역사의 끝을 말로 했다. 하나님은 날 때를 말했는가 하면 죽을 때를 말했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썩은 때에 나는 나를 말했는가 하면 썩은 때 죽는 날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가 되신 하나님은 역사의 오메가를 이미 말하고 있다. 역사를 시작할 때 이미 주님은 끝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구약에서 종말 개념은 전부 다 구약의 종말 개념은 어느 날에 모든 날 마지막에 메시아가 온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대망 사상.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아담의 자손을 구원할 메시아가 먼 훗날에 올 것이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예언 사상의 종말을 집중시켰다. 구약의 종말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그게 종말이다. 그런 말해 주었어요. 구약은 우리 신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를 구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왔다. 구약은 신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 때부터 종말을 보는 겁니다. 끝날로 본다. 그럼 그 구약의 메시아를 종말로 보는 그 대표적인 표현들이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것을 일명 어머니의 약속이라 합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 날이 끝날이다,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자손, 창세기 49장 10절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유다 자손의 다윗의 자손 전부 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여인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역사가 바뀔 때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노골화시키면서 잊지 않고 역사가 바뀔 때마다 그분 오신다고 말했다. 그분이 오실 때가 말세다. 구약에는. 그분은 또 가리켜서 둘째로 왕이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 인류의 왕으로 오신다. 스가랴 9장부터 사무엘하 이사야 등지. 그분은 왕이다. 인류의 왕이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제사장이다. 큰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그분은 몇째로 선지자로 온다. 그분은 구약의 여러 시대 여러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왕으로, 마지막 제사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다. 그분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날이,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이다. 종말로 봤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 그분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사상. 이사야 7장 7절에 임마누엘 사상. 그분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사야의 계속해서 나오는 말. 그분은 안드로포스, 사람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인자로 올 것이다. 구약의 메시아 사상.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은 끝날이다, 종말이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 다음에 큰 둘째로 구약에는 종말을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룩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은 종말로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운데 말이에요.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다. 참 기가 막힌 말. 다니엘 2장 44절 이하에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통치한다. 그때가 끝날이다. 종말로 봤더니. 그 다음에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룩할 때는 새 언약, 구약이 아니고 새 언약 시대다. 거기 빠졌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에 옛 언약, 지나간 언약, 구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다. 신약이다. 마태복음 26장이란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님이 떡을 떼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언제가 종말이냐? 구약은 새 언약이 체결될 때, 새 언약이 체결될 때가 끝날이다. 그 다음, 구약에는 종말로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종말이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몇 번 잡히가고 몇 번 회복이 되니까 많지만은 여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입니다. 종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오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온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될 때 세계의 기독 신자들이 놀래가지고 한번 자빠진 일이 있습니다. 이야,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겠구나. 그런데 독립된 지 지금 43년이 돼도 아직도 48년이 돼도 아직도 예수님 안 옵니다. 정치적인 회복이지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구약에서 보신 종말은 성령님,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쏟아주어서 청년들이 이상을 보고 노인들이 영적인 꿈을 꾸고 성령 충만의 날. 그래서 2장에 구약에서 본 종말은 성령, 모든 사람이 예수 이후에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는 제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성령 충만의 날, 끝날이다. 그 다음 이 말은 주의 날, 이때가 주의 날이다. 구속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 그 끝날은 구약에서 보는 날, 여호와의 주님의 날이다. 오늘 이게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도 속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가리키는 다음에 나옵니다. 자, 자원 구약의 예언된 종말은, 구약의 종말은, 구약에서 말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하는 모든 종말은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종말로 봤다. 그것만 딱 가서 외우면 됩니다.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종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예. 우리는 뭐 종말에 속하도 종말 중에 저 끝에 종말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신약. 예, 신약. 간단하게. 신약은, 그럼 신약의 종말은 뭐냐? 우리는 지금 종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종말에 어떻게 논하느냐? 우리가 종말인데, 우리 종말이 뭐냐? 신약의 종말은 구약 종말의 성취입니다. 신약의 종말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의 종말이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됐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신약의 종말, 성취된 종말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를. 세 가지로. 하나는 이미 종말. 예? 좀 이 말이 이미의 종말입니다. 이미 성취된 종말. 그 다음에 아직의 종말. 아직 성취 안 된 종말. 성취된 종말이 있고 성취 안 된 종말이 있습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성취된 종말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 초림을 가리키지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이루어진 종말. 이건 뭡니까? 옳지. 그러면 신약의 종말은 세 가지인데 성취된 종말이 있고 성취 안 된 아직의 종말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운데에 있다입니다. 가운데. 그렇죠? 내 말 이해되기 바랍니다. 그 이미 성취된 종말, 예수님 탄생과 함께 아직의 종말, 이루어질 종말.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성취된 종말과 이루어질 종말 사이에 있는 성취된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성취될 종말을 향하여 가는, 성취된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 시대, 선교 시대, 아주 긴장미가 감도는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 마지막 성취가 됐고 완전히 다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그런데 지금 움직이니까 우리는 종말 속에서 대단히 흥분하고 긴장한 상태에 있는 그런 틈이라 이 말이죠. 벌써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미국을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벌써 하와이를 지나고 벌써 LA 갈 경우에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를 가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근데 벌써 여기 낮에 출발하면 새벽에 가면 새벽에 벌써 샌프란시스코에 도시에 전입부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국 다 왔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 다 왔죠. 이미 하와이를 지났으니까. 뭐 하와이와 거리가 멀리 우입니다만은. 그런데 LA 도착입니다. 아직 40분 남았다고. 아직 40분 남았으니까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서 미국 다 왔다 하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40분 동안은 많이 기다려져요. LA 40분만 더 나가면 LA 도착하는데 그럼 LA 도착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LA 도착할 때까지는 다 잠을 깨고 어디까지 왔느냐 무다히 기다리고 흥분한다고. 미국에서 올 때 일본을 지나고 나면 막 잠을 깨가지고 동해바다에서 언제 40분 걸리는데 이미 한국 영내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인천에 국경에 트래픽 수톱될 때 다 왔다 성취되거든요. 도착이거든요. 우리 현재 교회는 성취된 종말, 앞으로 이미 종말, 아직 종말, 그 가운데 우리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사 선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 성취된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단 한 번 죽었다.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다. 히브리 10장 10절에 단번에 딱 한 번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히브리 9장에도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이건 너무너무 따가운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단번에 단 한 번 죽었고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는데 한 번 죽었는데 한 번 죽었던 예수님의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공효를 한 번 죽었는데 그 주님이 죽으신 죽음의 효과는 모든 택자들에게 사죄의 효과를 영원히 가지고 온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여기에 한 번, 단번에 한 번, 아니면 영원한 제사, 이것은 다 딱 한 번으로 성취된 구약의 예수님 오신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이 주님으로 나타난 그분이 이미 와서 종말을 예언을 성취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종말은 지금 성취된 종말인 동시에 예수님 와서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또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 말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이 증거했고 우리 마음에 이미 오늘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종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여러분은 신약시대의 말세 종말의 날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종말의 날 가운데 살고 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7절에 바울 서신에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서신에 오늘 이것은 서론이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요. 바울이 또 우리가 종말의 날들 가운데 살고 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9장에 보면 이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애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여기 세상 끝에는 라스트 데이라고 하는데 복수입니다. 세상의 끝날들에 나타났다. 요한서신에도 마지막 때 끝날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단히 우리는 성취된 종말과
이미 성취된 종말과 또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종말, 성취된 종말과 재림과 재림으로 완성된 종말 사이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종말의 텀에 들어갔다. 이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거는 진행되고 있는 종말, 완성될 종말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종말이다. 그래서 이것도 끝날인데 성경에 대단히 재미난 표현. 우리가 지금 이 날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날들이다. 끝날들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딱 오실 것인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세상과 저 세상, 우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살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저 세상 천당 딱 연결로 하고 살고 있다. 이 교회 안에, 교회 나라에, 하나님 나라, 교회 왕국에 들어온 사람 있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간다. 누가복음 20장에 이 세상과 저 세상.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우리 지금 나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또 우리는 오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요, 또 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지요. 있습니까? 금세와 넷세.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다 같은 말입니다. 금세와 넷세. 그럼 우리는 금세와 넷세. 이렇게 우리는 두 왕국의 관계를 맺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종말의 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이 종말, 우리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날들 복수입니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 때, 이렇게 번역한 말들도 마지막 날들 하고 복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할 때, the last day 할 때 복수 S가 붙어가지고, 마지막 날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단수입니다. 마지막 날! 그 예수님 딱 보니 이미 앞으로 완성될 종말. 예수님이 딱 재림하는 그날은 딱 단수. 그 날은 하루밖에 없다. 딱 하루에 한 번 재림하면 끝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초림 이후에 지금 2000년 동안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회들은 마지막 날들, 종말의 날들을 통하, 여러 날들은 다 종말의 날들 복수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아직의 종말, 장차 올 세대면 재림입니다. 이것은 단수로 표현했다. 마지막 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할 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딱 한 번입니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 마지막 날, 그날 할 때 전부 단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 빌립보 1장 10절,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인자의 날,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과 또 1장 후서 1장에 나타나는 말,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전부 단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 끝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끝날, 유다서 6절에 큰 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5절에 심판의 날, 로마서 2장 5절에 진노의 날, 에베소 4장 3절에 구속의 날, 그 날, 히브리서의 그 날이 가고 전부 단수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딱! 예수님이 재림이 이틀 걸리고 사흘 걸리고 나흘 걸리고 기계 없습니다. 딱! 한 번 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초림이 딱 한 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 번, 딱 한 번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딱 한 번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이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무엇이 모자라서 그래 하는 게지. 그렇잖아요? 정명하신 주님이 딱 원 라운드에서 끝내버립니다. 도표고, 도표. 또 보세요. 지금 성경에 설명합니다. 신약의 종말은, 보세요. 창조, 그리스도의 초림, 지나간 세대 구약입니다. 지금 성경에 요약하는 겁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언했습니다.
또 저쪽 화살표로 일양 그리고 하나 저리 갚아있다. 이래야 되는데, 소름입니다. 그러면 요즘 재능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인세대가 뭐예요? 현장, 이건 인자, 현세대, 교세대입니다. 쌍세에서 전당입니다. 요즘 재능입니다. 마지막 날 하는 이것은, 재능이라고 하는 줄에 붙는 겁니다. 마지막 날 되면 가운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세상 끝에 하는 단수는 요즘 재능이라고 하는 줄이 있지요? 거기에 곡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이 세대들의 끝에, 이건 복수입니다. 마지막 날들. 우리는 지금 날들입니까? 날입니까? 날입니까? 날들이지. 죽으려면 죽어야지. 우리는 지금 날들 속에 살고 있고, 요즘 재림하고 나면, 재림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천당은 그 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말이야, 시계 필요 없습니다. 파루시아 시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파루시아 시계 사장님이 아주 교회는 들락날락 말하고, 그 중에 뭐 가족들은 다 우리 교회 잘 나오신데, 파루시아라는 말이 재림이란 말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예수 잘 믿을 때, 그때 잘 믿은 게 아니지. 잘 믿었으면 지금 낙심만 할 텐데, 방을 하고 있는 거 뭐 그때 메시아가 잘못됐다고요. 파루시아 하는 사람이 우리 여대 마을에 사는 모양. 이번에 우리 파루시아 시계 다 그 4만원짜리를 만원에 했다고. 4만원짜리를. 이번에 그 시계가 그냥 환영을 받네. 나는 요새 시계가 환영해가지고 별로 뭐 환영 안 받지도 않았는데 4만원짜리를 만원에 줬다고요. 그분이. 참말입니다. 그런데 그 4만원짜리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하고 나면 그날부터는 영원이야. 그 24시간 없습니다. 그때는 시계 장사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같은 날에 삽니다. 시간이 있으면 또 날을 먹으려고 또 몇 살이고 할 건데, 천당 가서 24시간이고 밤이고 낮이 있으면 난판데? 그러면 또 거기 있으면 또 난판데? 그거 없다, 딱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그 복수날이 아니고 마지막 날, 영원한 날, 한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도표를 또 가버렸구나. 다 했습니다. 우리 지금 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게 약 2,000명입니다. 지금 약 2,000명이죠. 근데 이 2,000명 끝나러 이게 대수가 날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다 됐습니다. 제가 구속사적 종말론을 제가 앞으로 여러분 가능하면 도표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주소, 내가 숨쉬고 있는 시간의 현주소가 어디다 하면서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 사회자 내가 합니까? 당신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다 같이 우리 오늘 저녁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 지금 서론입니다. 다음 주일 밤에 서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종말이니까. 근데 다른 거는 못하니까 이 시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일 밤에 서론은 오늘 밤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찾아가면서 종말에 대한 개념을 바로 정립을 하고 이렇게 우리 본론을 하겠습니다. 167장 다 이래